이사야서는 성경의 3개의 대선지서 중 첫 번째 책인데요. 그중 61장은 이사야가 환상으로 본 회복된 세상에 대한 시입니다. 땅엔 풍요가 넘치고 사람들 사이엔 올바른 관계가 가득하죠. 이 시의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을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묘사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씨를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멋진 말씀이에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의 정복 땅에 지배받고 있었어요. 힘없는 나라로 전락해 탄식과 슬픔이 가득했죠. 그러나 애통해하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은 소수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 시는 바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였어요.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고 각각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여기서 화자는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마시하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쉬하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온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새 창조의 7가지 사역을 하겠다고 말해요. 첫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둘째,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셋째, 포로에게 자유를,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7 사역의 중앙에 메시아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언하는데요. 이는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인 희년을 가리키죠. 아, 희년이라면 7년이 7번 지날 때마다 모든 게 용서되는 해죠. 노예와 죄수가 자유를 얻고 모든 빚이 탕감되며 가족들이 조상의 땅을 돌려받는 해. 네, 이 급진적인 관습은 우주적 희년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창조를 가리키는 징표예요. 그런데 왜 희년을 보복의 날이라고도 부르죠? 모든 걸 바로잡는다는 건 모든 잘못된 걸 되돌린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억압적이고 불공정한 사회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에겐 우주적 희년이 회복보다는 징벌처럼 느껴질 거예요. 결국 모든 건 우주의 심판자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죠.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억압받으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날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5째 사역이죠. 그리고 마지막 2 사역은 메시아가 어떻게 이들에게 새 옷을 주실 것인지 설명합니다. 새 옷? 왜 옷이죠? 이건 그냥 옷이 아니라 제사장의 예복인데요. 왕관 같은 화관, 찬송의 옷, 그리고 기름이 등장해요. 메시아에게 부어졌던 기름이요? 네, 메시아는 자신과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이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있죠. 새로운 에덴의 생명을 퍼뜨리는 그의 사역에 동참하도록요. 이들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름다운 이미지네요. 그렇죠? 마지막 절에 나오는 동산처럼요. 이제 시의 중간 부분이 시작되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세상에 회복을 가져오기 위해 할 역할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창조 세계를 재건하는 거죠. 이 희망찬 이미지 뒤에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이제 예전처럼 다른 나라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을 뒤집어 다른 나라들이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섬기게 하시죠. 그럼 이제 다른 나라들이 노예가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다음 구절을 보면 노예를 부리는 주인의 모습은 없어요.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 열방을 섬기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뜻인데요.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죠. 다음 구절은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부귀 영화를 자랑할 거라고 말하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로부터 먹을 것을 얻었어요. 즉 공동체 전체의 풍요에 의지해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우주적 제사장들이 열방의 풍요로부터 혜택을 받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반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은 기쁨으로, 광야는 에덴의 땅으로 바뀌고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하네요. 궁극의 새 창조 세계처럼요. 이제 중간 부분의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 주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와 강탈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신 성품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열방을 복주시기 위해 이스라엘과 맺으시고 성실히 지키시는 언약이죠. 그들의 씨가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씨임을 인정할 것이다. 바로 이 씨가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는 새 동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 씨는 메시아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 기쁨의 이유를 시의 서두와 연결되는 옷의 이미지로 설명해요. 이 인물은 제사장의 관을 쓴 신랑과 보석으로 단장된 신부처럼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라는 새 예복을 입고 있어요. 즉,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궁극의 제사장이고 궁극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랑이자 신부로 묘사되죠. 혼인잔치요? 네, 새 창조 세계를 성대한 혼인잔치로 그린 건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을 온 세상과 나누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동산의 이미지가 바로 여기 나오죠. 아하, 씨를 움트게 하는 동산. 주목할 점은 이 놀라운 동산은 평범한 식물이 아닌 의가 솟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의는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므로 새 창조 세계는 모든 나라들 사이의 관계가 새로워진 동산이 될 것입니다.